손길로 살겠다는 고백이신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두 한 33년간 사셨습니다. 이 33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지만 특히 이 중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3년의 기간을 보통 공생애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공생애 가운데 마지막 일주일 가운데 첫 번째 날에 사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호하는 무리들의 영접을 받으면서 낙이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사건을 기념해서 우리가 특별히 종려주일로 부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맞았기 때문에 그것을 종려주일로 지키며 교회가 전통적으로 지켜왔습니다. 그리고 이날부터 우리 기독교회는요, 주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신 사건을 기념하는 고난주간을 지키고 있습니다. 지킬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아마 오늘 종료주일이니까요, 한 주간 수날 예배까지 고난주간을 쭉 지켜갈 것이고, 그리고 다음 주에 부활주를 이렇게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처음 알리시고 난 후에 제자들에게 주님을 따라가는 자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종료주일이기도 하고 또 한 주간 고난주간을 지나게 될 것인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을 따라가는 자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고 또 왜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가복음은요, 그 사고복음서 가운데 제일 먼저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보통 로마에서 베드로가 선포한 그 복음을 마가가 기록한 것으로 보통 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선으로 이 마가복음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끝부분에 가면 15장에 보면 백부장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고 진정으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소위 이것이 문학적으로 수미상관법인데요, 앞에와 뒤가 똑같게 반복되는 거거든요. 그걸 통해서 마가가요, 우리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많은 신약학자들이요, 이 마가복음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오늘 본문의 8장이 사실 분기점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사역의 장소의 부분들, 또 사역의 대상의 차이가 있는데, 그 중에 특이한 부분이 뭐냐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의 모습이 8장을 분기점으로 이렇게 앞뒤가 달라지기 때문에 보통 이 8장이 분기점이 된다고 보통 많이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8장 이전까지는요, 예수님은 자신을 따라가는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병을 고쳐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셨습니다. 그때는 제자들이 매우 예수님을 전적으로 헌신하고 순종합니다. 소위 은혜 받은 신앙이죠. 하나님께서 다 잘 해주시니까, 그죠? 주님이 함께 계셔서 병도 고쳐주시죠. 기적으로 먹을 것도 주시죠. 또 말씀으로 위로하시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이 주님의 전적으로 순종하고 헌신한 모습들이 마가복음 8장 이전에 은혜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 말씀이 이게만 끝난 게 아니고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 신앙이 마가복음 8장 이전에만 머물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8장 이후부터는요, 제자들의 모습이 좀 달라집니다. 예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고 하니까 제일 먼저 나온 말씀이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는 베드로의 이야기가 사실 오늘 본문의 앞뒤에 나오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제자들이 하나같이 다 예수님 곁을 떠나갑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8장 이후의 믿음은 어떤 의미에서 십자가의 신앙을 다루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3년간의 공적 사역을 마치시고 난 이후에 거의 마감할 때쯤에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래 제자들이 얘기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그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무리의 반응을 보시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고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우리 본문의 29절 말씀인데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자신에 대한 바른 고백을 듣고 난 이후에 또 자신이 앞으로 어떠한 죽음을 죽어야 될 것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3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설명을 듣고 나서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메시아관하고 좀 다르잖아요.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고난받을 수 없고 죽을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기를 항변하면서 베드로가 구하는 장면들이 32절에 나옵니다. 베드로가 생각할 때는 십자가 없는 영광의 메시아 왕국을 꿈꾸고 있었고요. 베드로는 그의 사회적 지위가 예수님 때문에 높아지기를 기대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죽으신다는 그 말에 그렇게 되지 않으면 좋겠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주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자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는 본문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실 베드로를 무시한 당시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그 나라의 왕이 되시면 자기들도 거기에 상응하는 사회적 지위를 차지할 것을 아마 그들은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불행하게도요,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을 자기 자신의 이익이나 사회적 지위와 연결시켜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참으로 그들은요,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 때문에 얻는 소위 반사이익을 기대하는 사람들입니다. 어쨌든 이와 같은 배경 가운데서 주님께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그러한 것이 아님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 무엇이고 왜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주님이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라, 십자가를 지라, 나를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 모습은요, 주님을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부인한다는 말을 쉽게 말씀드리면 아니요 라고 하는 뜻입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관원들에게 잡혀갔을 때요, 어떤 계집종이 베드로에게 묻지 않습니까? 당신도 예수라는 사람을 따라가는 사람이다. 그렇게 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그때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한다. 심지어 저주하면까지 부인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부인한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질문할 때 아니요라고 말한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를 부인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은 자기를 부인하는 삶인데, 즉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니오라고 말하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한다 해서 우리 자신의 각자의 개성을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행동의 근원인 자기 의지를 부정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우리 자신에 대한 삶의 권리를 주님께 넘겨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행동의 모든 결정을 가진 마음의 왕자에서 우리가 내려오고 그 대신에 그리스도를 그 왕자에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그분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것이죠. 이것이 자기 자신을 부인한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려면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떤 면에서 자기 부인은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아니오라고 말하고 주님께 대하여는 늘 예스라고 그것은 말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기를 거부하고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를 즐겁게 받아들이는 것이
자기 부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자의 삶의 핵심은 자기 부인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자신에 대해서는 늘 아니오하고 주님에 대해서 이해하고 살려고 한다면 우리의 이성이나 의지가 우리의 계획과 행동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유익을 구하는 것을 목표를 삼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그가 이야기합니다. 이런 그의 마음이요, 오늘날 교회에 좋은 전통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는 자기 부인의 삶은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아니요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주님에 대해서는 예스라고 말하는 삶이 자기 부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혹시 필립 야시가 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을 읽어보신지 모르겠는데요, 거기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대신에 반대로 얘기한답니다. 주여 들으소서, 종이 말하겠나이다. 여러분, 이 차례 이해하십니까? 주여 들으소서, 종이 말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종이 듣겠다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들으시고 종이 말하겠다. 반대로 많이 이야기한다는 그 내용을 이 책에 담은 걸 본 적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의 실제 삶의 현주소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무엇을 포기하고 계십니까? 주님은 사람도 포기하고 우리의 목적도 포기하고 때로는 우리 가진 것도 포기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에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아니요라고 말하고 주님께 대해서는 늘 예스라고 말하면서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가 주님 대신에 왕의 자리에 앉아서 주님을 우리의 바람과 소원과 계획을 도와주는 마치 종처럼 부려먹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계획에 우리가 맞추는 것이지 내게 주님께서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소위 우리 자신의 편의에 따라서 주님을 따라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자는 모든 권리는 주님께 넘겨드리고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며 살아가는 자임을 잊지 마시고 이런 삶을 기쁨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 주님을 따라가는 두 번째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주님을 따라가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이 두 번째 모습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말씀은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 지금 고난중을 지내게 될 것인데요, 사실 우리는 예수님처럼 고난을 받고 십자가 죽을 수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어떤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고난받고 죽어도 그 사람의 죄를 사해주지 못하잖아요. 백날에도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분만이 할 수 있는 독특한 사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어려운 일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힘이 됩니다. 그 당시요,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는 이런 의미입니다. 팔선 당시에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는데 로마에 대해서 중환죄를 지은 사람, 특히 로마 정부에 대해서 반역죄를 지은 사람에 대해서 로마 정부가 십자가형에 처했습니다. 당시 십자가형을 받은 예수는요, 감옥에서부터 시작해서 형장까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만 했습니다. 종종 십자가 전체를 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가로대만 지고 처형장소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 십자가를 진다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자기 자신을 마치 이제 사형장에 올라가서 꼭 죽으러 갈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유죄 선고를 받고 그 형벌을 받으러 가는 사람 위치에 두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러 가는 사람인 거죠. 그걸 각오하고 가는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십자가의 당시의 상을 설명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형장으로 가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입니다. 참 매력 없는 메시지 아닙니까? 주님 따라가면 복도 주고 은혜도 주고 좋은 거 준다고 해도 갈까 말까 한데, 그죠? 오히려 주님을 따라가는 삶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형제로 가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니까 얼마나 매력적 없는 메시지입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그리스도로 모신 신자들은 어떤 의미에서 순교할 준비를 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죽을 각오하고 주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을 때 우리는 원하지 않지만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죽음의 현장에 넣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런 일이 초대교회도 있었고요. 우리나라에서 조선 후기에 또 일제시대 때에, 일제강점기 시대에 공산치하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쟁 가운데 최근에 보니까 그죠? 그 신학교 학장 한 분이 그죠? 살해당했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우크라이나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많은 죽임을 당하고 있는 부분들 얘기를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과거 초대교회나 종교개혁 당시 역사를 읽어보면 많은 참된 신자들은 항상 죽음을 염두에 두고 살았습니다. 우리나라의 교회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제강점기 시대에 많은 성도들이 고통당하고 죽임당했습니다. 6.25 사변 때도 그죠? 많은 성도들이 공산주의에서 많이 재산보수당하고 죽었지 않습니까? 지금도 북한이나 인도나 이슬람권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려면 죽음을 각오해야 합니다. 일상생활에 많은 불이익들을 받을 것을 각오하고 예수 믿어야 합니다. 오늘날 신자라는 이유 때문에 여러 가지 형태의 불이익을 당하는 곳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 믿음을 지킨다는 이유 때문에 지금은 순교다는 일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항상 세상에 대하여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를 지고 형장으로 가는 사람처럼 살아가야 한다고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복음 전할 때 반대 있지 않습니까? 가끔 반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혀 살았던 예전의 방식과 다르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살 때 때로는 반대가 있고 손해가 있고 때로는 핍박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미워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미움과 반대는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늘 존재해 왔고 또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초대교회 역사나 종교개혁 시대 교회 역사를 보면 교회를 국가의 적으로 간주하고 무참하게 살육하는 모습들이 교회 역사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참된 신자는 십자가를 지고 사형장으로 가는 사람처럼 살아왔고 또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죽음이나 세상상의 손해, 이 세상의 불이익도 각오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신자들의 삶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이제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프랑스에 가본 적은 없는데요. 프랑스에 가면 광야 박물관이라는 곳이 있답니다. 혹시 가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언제 가시면 한번 가보시면 좋겠는데요. 이 박물관은 18세기에 프랑스에 있었던 개신교에 대한 극심한 박해를 피해서 성도들이 들과 산에 비밀리에 모여서 그 예배드렸던 그 역사 현장과 유물을 보존하기 위해서 만든 박물관이라고 합니다. 당시 예수님을 믿다가 붙잡힌 성도들은요, 온갖 고난을 다 겪었고 추위와 굶주림 가운데 죽어야 했습니다. 심지어 남자들은 노예 손을 끌려가서요, 죽을 때까지 손목과 발목에 쇠고랑을 찬 채 노를 젓다가 거기서 죽었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고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그런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 박물관에요, 또 독특한 하나 눈길을 끄는 전시물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파손된 노예선에서 나온 조그만 나무판입니다. 거기에는 피골이 상접한 사람이요, 노를 젓는 모습이 그려져 있고요, 그의 손과 발목에는 쇠고랑이 채워져 있습니다. 근데 그 밑에 이런 글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주님, 저로 하여금 제 손목의 쇠고랑을 당신과의 혼인반지로 삼게 하시고 제 발목의 쇠고랑을 당신의 사랑의 사슬로 여기게 해달라. 지금 내가 주님 때문에 노예선에 끌려와서 죽을 때까지 노졌다가 죽잖아요. 근데 그 죽어가는 사람의 고백이 뭐냐 하면, 주님, 저로 하여금 제 손목의 쇠고랑을 당신과의 혼인반지로 삼게 하시고 제 발목의 쇠고랑을 당신의 사랑의 사슬로 여기게 해달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내어놓고 헌신의 삶을 살았습니다. 사실 뭐 죽겠다고 결심하면 뭐가 두렵겠습니까? 그죠? 안 죽으려고 하니까 위험한 거지, 그죠? 그래서 혹자는 우리 자신의 목숨은 없다가 우리 신자 생애 전체의 삶의 주제가 되어야 된다고. 내 목숨은 없다. 뭐 그런 말을 한 사람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걸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고린도 15장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는 것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날마다 자기 십자가, 때로는 불이익과 손해와 어려움을 당하고 계십니까? 십자가 없이 주님을 따라갈 수 없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에는 불이익과 손해와 죽음까지 각오하며 살아가야 함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의 삶 속에서 영적인 이런 구원보다 당장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이런 구원들을 우리의 삶에 더 우선시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 늘 우선순위가 되시기를 바라고, 이로 인한 불이익과 손해와 위험과 희생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주님을 따라가는 삶의 세 번째 모습은 뭘까요? 삶의 전 영역에서 주님을 따라가는 삶, 즉 그리스도가 주 되심을 인정하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게 세 번째입니다.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요, 신자 개인의 사적이고 공적인 삶의 모든 부분을 주님의 통치 아래, 주님의 지배 아래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 우리의 직업도 포함되어집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향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 주신 목적을 찾아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옮겨가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요, 우리의 부모님이나 우리의 계획과 이상과 다를 수도 있음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 지나치게 서둘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자세를 갖추고 있기만 하면, 그리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주실 것입니다. 매일매일 주어지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으면 우리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도 명확하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무엇으로 나타나든지 순종할 마음을 가지고 있고 태만하지 않으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다양한 영역 속에서 다양한 일을 하면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가르치는 일로, 어떤 분은 치료하는 일로, 어떤 분은 다양한 일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일에 종사하든지 간에 모두 다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터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교회당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삶이라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삶은 영역이 제한이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삶의 영역이 주님을 따라가는 삶의 시험장임을 여러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늘 사용하는 시간도 주님을 따라가는 일에 바르게 사용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 시간의 우선순위도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또 모든 일에 정직해야 되고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으로 알려지고 그렇게 소문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바쁘면 일정이라 할지라도 시간을 구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데 시간을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시간에 드릴 필요가 있고요. 또 기도할 시간을 따로 구별해서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또 다른 성도들과 교제하고 교회 봉사하는 데도 힘을 기울일 시간을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재밌는 풍속도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자기 유익과 관련된 부서와 직분도 좀 편하고 좋은 것, 책임지지 않는 일을 더 선호한 경향이 있습니다. 교회 안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 교회는 그런 분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미 개척교회 오신 분 자체가 이미 험한 꼴 당하겠다고 이렇게 내가 이렇게 목숨 바쳐서 섬기겠다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미 선택 자체가 이미 그렇게 하신 분이기 때문에 굉장한 분들이십니다. 근데 오늘 풍속도 다른 것 같습니다. 가능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편하고 좋은 거 좋아하고요. 내가 책임지지 않는 거 더 좋아합니다. 그게 지배적이고 되고 있거든요. 근데요, 이러한 태도가 정말 주님을 따르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주님을 따라가는 삶에는 구별된 삶의 모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자신에 대해서 아니오하고 주님께 대해만 이해하는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또는 항상 죽을 각오를 하고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리스도가 죽어야 되심을 인정하고 주님을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라고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기쁨을 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그렇다면 왜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이 네 번째입니다. 왜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할까? 네 번째 이겁니다. 예수님과 말씀 따르기를 부끄러워하면 재림시에 주님께 부끄러움을 당하고 구원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이런 방식으로 주님을 따라갈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주님께서는요,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35절 말씀 보십시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고. 그래서 목숨이라는 말은요, 원래 자아, 생명, 영혼이라는 뜻입니다. 이 목숨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똑같은 말로 사용한 말씀입니다. 주님의 이 약속이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일에 대한 보상을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상식 생각할 때, 그죠? 내 자신을 찾기 위해서, 내 자아를 찾고 내 생명을 찾기 위해서 부지런히 힘써야 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어떤 사회적 지위를 위해 도달하면 나를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돈을 많이 벌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명예를 추구하고 재물을 많이 추구하면 내가 내 자신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것들이요, 진정한 자기의 모습을 줄 수 없습니다. 여기 이런 말 많이 모두 안 들어보셨습니까? 세상적으로 모두 다 얻은 것 같은데도 뭔가 여전히 공허함을 느낀다. 이건 역사가 보여주는 교훈이잖아요. 역사책을 들어보세요. 많은 역사의 사람들 살았다면 뭐냐면 내가 다 가진 것 같은데 삶은 공허하다. 역사 속에서 수많은 인물을 얘기하는 얘기잖아요. 역사책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는데 삶이 공허하고 내가 모든 걸 다 가진 것 같은데도 내 삶은 공허하다 고백하는 사람의 고백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역사책을 보시면 얼마나 많이 보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로 진정한 우리의 자아와 생명을 발견할 수도 없고 발견하지 못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우리의 자아와 생명은요, 사회적 지위나 명예나 재물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리가 역설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빌 게이츠가 이런 말을 하는 기가 납니까? 빌 게이츠가 좀 이렇게 한 10년 전인가요? 제가 예수를 믿은 적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은 적이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 하면 돈이 아무리 많아도 행복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 예수 믿기 전에 그게 고백입니다. 돈이 너무너무 많은데 행복하지가 않대요. 돈 많으면 행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빌 게이츠가 돈이 뭐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돈이 그래 많아도 행복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신앙을 가지고 난 이후에 자기 재산의 95%를 사회에 환원합니다. 5% 정도만 가족을 위해서 쓰겠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거 진정한 행복은요,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자아를 내어놓아야 얻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 지위나 명예나 재물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자기의 자아를 내어놓아야 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자신을 예수님께 맡기면 손해를 본다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나의 자아는 없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혹 여러분은 그런 분이 없습니까? 나를 예수님께 맡기면 내가 손해봅니까? 나는 없어지는 것입니까? 그래서 주님 반대로 말씀합니다.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서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진정한 자기를 얻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뭔가요? 우리에게 참된 자아, 어떤 의미에서 진짜 인간됨의 본질을 회복시키기 오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 전 인격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과 사랑하고 사랑받고 하는 사랑의 조제를 만들었다는 얘기잖아요.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 때 얼마나 행복했고 모든 풍성한 일을 다 누릴 수 있었습니다. 참된 만족이 있었고요. 진정한 인간의 모습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해서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다시 그 하나님의 형성을 다시 회복시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재림 때 완벽하게 회복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걸 기억하는 고난종을 지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번 주간 지킬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진정한 자기 생명, 자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자기 부인은요, 진정한 자기 발견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나를 부인할 때에 진짜 우리의 모습, 하나님과 교제하는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는 생명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께서 이 생명의 중요성을 36절, 37절에 말씀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다 얻고도 자기의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무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고 덧붙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삶은요, 참 생명을 얻는 방법임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진짜 우리 진정한 자를 찾기 원하십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은혜의 진짜 자를 원하십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붙들고 그리스도를 따라가기를 거부할 때에 일시적으로는 사회적 지위와 물질적 이익을 얻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즐거움은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야 될 결정적인 이유를 38절에서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이 엄난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며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주님께서 재림하고 오실 때 재림시 있게 될 그 일을 미리 말씀하시고 있는 거잖아요. 이 말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지 도전 주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엄난하고 죄만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부끄러워합니다. 우리 이 세상의 특징인 엄난하고 죄악된 세상의 철학과 지식을 더 신봉하고 더 따라갑니다. 심지어 세상에 동황되어 가는 것을 자랑하면서 합니다. 이 구절 메시지성이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조소로 변하고 집중하지 않는 친구들 사이에서 주님이 나를 이끄시는 삶을 창피하게 생각하는가. 그런 삶이 주님과 주님의 말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이라고 재밌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천사들과 함께 영광 중에 재림하셔서 모든 것을 결산할 때가 오면 주님을 따르기를 부끄러워한 사람은 부끄럽게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아이러니한 삶 아닙니까? 주님은 그날에 주님을 따르기를 부끄러워한 사람들을 주님으로부터 무시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 날을 생각한다면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일을 부끄러워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야 할 또 다른 이유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교회 열심히 출석하면서 내가 하는 학교나 직장에서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증거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주님과 주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재림 때에 우리의 상태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료주일과 한 주간 고난 주간을 지켜야 될 것인데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에 대해서 아니오하고 주님에 대해서는 예스하며 살아가는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가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형장을 가는 사람처럼 손해와 핍박과 순교도 각오하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삶의 정영역에서 주님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 말씀에 따라서 사는 삶을 살아가는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주님을 따라가는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주님을 따라가는 이 삶을 우리가 부끄러워하면 재림 때에 주님도 우리를 무시하고 부끄럽게 하실 것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는 진정한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는 은혜를 날마다 누리면 좋겠고요. 또 주님께서 영광 중에 천사들과 함께 재림하시게 될 때에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은혜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따라감을 통해서 날마다 풍성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